민수기 26장이고요. 65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였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교회는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제목이고요. 본질이라고 하는 게 뭘까? 이것을 한번 묵상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26장은 다 읽어보셨지만 두 번째 인구조사를 소개하죠. 우리가 민수기 시작할 때 1장에서 레위지파를 제외한, 레위지파는 하나님께 드려진 백성들이기 때문에 제외한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남성의 수를 계수하죠. 그때 60만 3,550명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8년이 지난 후에, 대략 한 40년이 지난 후에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게 된 게 오늘 본문이죠. 60만 1730명으로 파악이 되어 51절에 보니까 첫 번째 인구 조사할 때 이름을 올렸던 사람들은 38년 동안 모두 다 죽은 거예요. 20세 이상은 다 죽은 거야. 그리고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 두 번째 인구 조사에 이름을 올리게 되죠.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광야 어딘가에서 다 죽었어요. 그죠?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죽는 것 대단히 한스러웠을 겁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은 그들이 이루어야 할 궁극적인 목적지에 대한 상징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세대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지금 바로 이 시점에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뭘까? 이 질문에서부터 말씀 묵상을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아멘. 세대가 변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지속이 됩니다.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나 때까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내 후대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느냐? 절대로 그런 일은 없죠. 왜? 하나님이 히스 스토리, 그분의 이야기를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왕국을 통해서 세상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세상 왕국을 동원해서 은혜의 왕국을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도구로 얼마든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다는 것. 그렇게 역사의 참된 주관자, 과거부터 지금까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속해 가신다는 거예요. 민수기 1장과 26장의 인구조사는 차이점도 있고 유사점도 있거든요. 시간의 간격이 있다라는 것, 그죠? 38년의 차이가 있잖아. 1차 조사는 출애굽 1세대, 2차는 2세대라는 점, 또 1차 조사는 시내 광야라면 2차는 모압 평지잖아요. 또 1차 조사 때는 싸움에 나갈 만한 군인이 대상이라면 2차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인구 조사라는 점에서 차이점이 이제 있는 것이죠. 그러나 유사점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유사점이 뭐냐면 1차 조사와 2차 조사 결과가 거의 비슷한 수치를 보인다라는 거죠. 그죠? 차이가 820명밖에 안 돼. 정확한 수를 따져보면 레위지파를 빼고 60만 3,550명이라면 2차는 60만 1,730명이거든요. 38년의 차이가 시간적인 차이 40년이 지난 거예요. 그런데 인구는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거죠.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많은 사실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그 범죄에도 불구하고 택하신 당신의 백성의 인구를 유지하게 하시고 결국 출발할 때와 비슷한 수치의 인구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고 계시는 이 장면을 볼 때 이스라엘의 불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지속되고 있구나.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죠? 우리의 어떤 행동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이 바뀌거나 변질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넘어서 그죠? 넘어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유지되고 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그대로 하나님이 유지하고 계시고 뭐 출애굽할 때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 그대로 40년이 지난 이후에도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죠.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던 1세대들은 광야에서 낙심, 이 패턴이잖아요. 그죠? 낙심하고 3일만 지나면 불평과 불만, 원망을 쏟아내. 그죠? 그리고 불신의 자리에 서게 돼. 이게 반복되죠. 애굽이 아마 더 좋았다고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을 거예요. 왜? 우리가 쭉 읽어봐서 알지만 그런 고백을 했잖아. 그들 중에는 아마 2세대 후세들의 이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게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과거 애굽 생활을 그리워하면서 마치 고향 떠난 실향민처럼 한스럽게 살면서 2세대를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1세대의 염려처럼 2세대가 소망이 없는 게 아니었죠.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4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똑같이 명령하시잖아요.
민수기 1장에서 하셨던 명령 그대로 똑같이 다시 지금 제2세대의 공동체의 시작을 알리고 있는,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바로 그 새로운 탄생 세대를 향해서 똑같은 메시지가 지금 전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 과정에서 숫자적으로는 9세대의 죽음과 비례해서 신세대의 탄생이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세대의 교체에 대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지속되고 있다라는 거죠. 솔로몬이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전도서에 가보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오직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이 말을 달리 표현해 보고 싶어요. 저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오직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지속이 되도다 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변화하는 세대 속에서 변하지 않는 게 뭘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시편 기자가 말하잖아요. 시편 기자가 영감을 얻어서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거든요. 95편 10절에 보니까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가 한 말이거든요. 40년을 근심하셨다고 말하는데 근심의 이유가 뭘까? 이것도 히브리 기자가 또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3장에 가보면 내가 노아에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려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 위에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하나님의 동행하심, 인도하심, 돌보심, 역사하심을 체험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가기 전까지도 그랬고 가나안 입성 실패한 이후에 광야 생활 내내 그러한 삶을 살아요. 악한 마음을 품은 것이 가나안 일성 실패의 원인이다라고 히브리 기자가 말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근심이었다라는 거죠. 그럼 뭐가 악한 거냐? 믿지 않는 마음이 악한 거라는 거지. 그죠?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어야 돼요, 여러분. 뭐를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오지만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은 그 약속 속에서의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돌보심과 지키심은 지속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1세대는 죽고 2세대는 가나안 들어가잖아요. 정상적이라면 여러분 이 시대의 이 세대의 흐름은 우리의 흐름과 똑같아요. 부모님과 같이 계세요? 그럼 부모님이 정상적이라면 먼저 돌아갔어요. 다음 세대가 있는 거예요. 내가 또 살아가 자녀를 낳았어? 그럼 내가 당연히 정상적이라면 먼저 가요. 부모가 자녀를 이 땅에 두고 떠나가죠? 그럼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뭐냐면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의 선한 마음을 전수해야 한다는 거지.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해법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인생 지혜의 해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을 따르면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따르지 않고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네가 내 말에 청종하면,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그러면 반드시 이러한 결과가 너의 삶 가운데 있을 거야. 이거는 변함이 없는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성경에서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왜 억울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직면했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원인을 추적해 들어가 보면 그들은 그 전에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거나 가볍게 여기거나 하는 선 행동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지. 여러분 이 시대에 1세대가 누구고 2세대가 누굽니까? 여러분 1세대입니까? 2세대입니까? 이거를 시간으로 나이로만 우리가 이해하면 안 된다고 봐요. 1세대가 누구냐?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1세대인 거야. 그들은 가나안 앞두고 광야에서 인생을 살다가 죽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를 알고 한 은혜를 체험했어. 근데 그 이후에 나의 삶이 출애굽했잖아. 홍해를 돌아갈 수는 없어요. 그죠? 다시 건너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 이후의 삶을 믿지 않는 악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살아갈 거냐? 아니면 믿는 마음,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살아갈 거냐? 이 두 차이가 한 사람은 광야에서 죽게 만들고 한 부류는 가나안 입성에 성공하게 만든다라는 거지. 그럼 누가 1세대냐?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세대고 누가 2세대냐? 믿는 선한 마음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영적인 의미에서 2세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2세대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말씀 다시 가볼게요. 26장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요. 27장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아멘. 아멘. 세대가 변해도 여러분 믿음은 지속이 된다는 거예요. 26장의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게. 자, 이 세대는 1세대와 사고방식이 달라요. 여러분 세대가 바뀌면서 생각도 변화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러분, 내가 1세대의 삶을 살 거냐 2세대의 삶을 살 거냐는 내 생각의 변화, 내 마음의 변화, 내 신앙의 변화에서부터 사실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슬로버 하시라고 하는 사람은 아들이 없었어요. 딸만 5명이었어. 지금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들의 이름이 소개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민수기 27장에 보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토지 상족 보면은 여자에게 땅을 유산을 주지 않아. 우리나라 옛날에 그랬잖아요. 옛날에도 장남에게 2배 유산 물려줬어요. 왜? 제사를 모시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지금은 바뀌었어요. 장남, 차남, 딸 모두 똑같이 1배씩 받도록 되어 있어요. 모세 시대에 왜 2배의 땅을 장남에게 주었느냐? 신명기 27장에 보니까 명확하게 정리를 해줘요.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습니다. 장자의 기력의 시작, 이 말은 뭐냐면 첫 아들이기 때문에 2배를 준다라는 거야. 그래서 민수기 26장에서는 가나안 땅을 분배할 걸 막 고려할 때에 여기서 딸들의 이름을 포함시키지 않는 거야. 왜? 분배할 땅이 없어. 딸들에게 줄 땅이 없어요. 그러나 문제가 뭐였냐면 므낫세 지파 슬로바 5딸들이 있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됐어. 사고방식이 달라요. 1세대와. 27장에 우리가 아까 읽어봤더니 이들이 모세, 엘라사가 족장들과 온 회중을 모아놓고 상속법의 문제 제기를 해요. 문제의 제기가 뭐냐? 아버지 슬로바 가스는 이미 광야에 죽었어. 고라의 반역에도 가담하지 않았어. 근데 우리가 아들이 아니라는 이유로 아버지의 땅을 상속받지 못한다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 땅을 어디로 가는 거냐 말이지. 우리는 아버지의 땅을 분배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근데 아들이 없다라는 이유로 땅을 상속받지 못한다면 너무나 불합리한 거 아닙니까? 라고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모세에게. 근데 이 당시에 이 1세대 법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슬로바 사람들을 모아놓고 새로운 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지. 모세가 이야기를 들었어. 그랬더니 생각해봐요. 상식적인 거잖아요. 대단히 합리적인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슬로바 이 딸들이 제기한 문제를 받아들이시고 새로운 토지 상속법을 제정을 해 주셨어요. 어떻게? 야, 땅을 상속한 아들이 없으면 딸에게 줘. 딸도 없어 형제들에게 줘. 형제도 없어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줘. 아버지의 형제도 없어 그럼 가장 가까운 친족들에게 땅을 상속해. 새로운 토지 상속법이 마련이 돼요. 참 되게 은혜로운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페미니즘, 여성주의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슬로반 딸들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는 건 어떤 소스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어떤 신학자가 이 장면을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요. 저는 이제 여기에 참 은혜를 받았는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다. 슬로브 딸들이 아직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잖아. 가나안에 안 들어갔다라는 거야. 난공불락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도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도전을 하고 있다는 거지. 이해되세요, 여러분? 왜 이 사건이 이렇게 특별하게 27장 한 절반의 26장부터 27장 절반가량을 내용을 할애할 정도로 중요한 이슈로 다루고 있느냐. 지금 이들은 여러분 아직 가나안에 안 들어갔다는 거야. 예? 어쩌면 이들 가운데는 여러분 가나안이 어딘지 근처도 가보지 않은 사람도 있었을지 몰라요. 그죠? 광야에 있었던 사람들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마치 이미 내가 소유하고 얻은 것처럼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지. 무슨 말이냐? 진짜 믿음의 여인이라는 거지 이게. 그리고 이 이야기를 다룰 수밖에 없는 것이 세대가 변해도 무엇?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는 사람들, 믿음의 세대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1세대가 아니라 2세대들인데 세대가 바뀌어도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지. 그게 누구예요? 슬로바의 딸들. 왜 이 딸들의 이 요구를 받아들이실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은 가보지도 않은 땅인데 그걸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어요. 이 정말 대단한 거죠. 이게 참 중요하게 우리가 읽어내야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65절 말씀 읽고 말씀 정도 할게요. 눈으로 따라오세요. 이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 내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네.
세대가 변해도 여러분 본질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자, 민수기 1장에서 20세 이상 계수된 60만 3,550명 중에서 여러분 이거 되게 잘 들으셔야 돼요. 60만 3,498명이 죽었어요. 그죠? 40년 동안 이거를 여호수아 갈렙은 다 봤든 못 봤든 간에 내 앞에 60만 명이 죽어가는 걸 다 봤어. 누가? 여호수아 갈렙이. 2명만 살아남은 거야. 그죠? 와, 이 자체가 여호수아 갈렙에게 사실은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일까요? 그거를 바라보고 지켜봐왔던 40년 동안 묵묵히 그 과정을 지켜봤던, 그리고 40년 후에 나와 함께했던 선택받았던 계수됐던 사람들의 명단은 다 사망자 처리가 됐는데 거기에 여호수아 갈렙만 남아있는 거예요. 믿음이 사라지고 사명이 없으면 여러분 광야에서 죽는 거죠. 반면 믿음과 사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가나안에 가는 거예요. 광야와 가나안의 차이는 여러분 불신과 믿음의 차이고, 내가 내 욕망,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명의식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광야에서 죽지 않아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광야 생활로 인생을 마감하지 않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여러분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믿음과 사명이 확실하게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 죽어도 가나안에서 죽어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요즘에 제가 읽고 있는 책 가운데 2020, 2040 한국의 미래지도라고 하는, 이분 되게 이제 미래학자인데 한국 우리 송도에 있는 뉴욕 주립대 교수예요. 미래학자 교수인데 최현식 박사인데, 스승이 누구냐면 오카는 목사님이세요. 예전에. 근데 이분이 쓴 책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되게 센세이션을 많이 일으키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 최근에 나온 책 가운데 하나인데, 책 중에 그래요. 2030년이 되면 초대형 교회 부도가 시작이 될 거래요. 예견을 해요. 2030년이 되면 초대형 교회들이 부도가 되는 거야. 여러분 로버트 H. 슐러 목사님의 수정교회 아시죠? 그 수정교회가 5,700만 불인가 부채가 쌓이기 시작하면서 한 10년이 지났을 땐가 지금 큰 캐톨릭 교회에서 그 교회를 샀어요.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 근데 이미 팔렸어요. 부도가 나가지고. 근데 그런 일이 어디? 한국에 시작이 된 거야. 언제부터? 2030년이 되면. 그러면서 대위기의 시대라는 거예요. 또 말하기를 대위기는 대기회와 한 쌍이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문제 제기를 한 절반 정도를 막 문제 제기를 해. 책 절반에. 이 책인데 문제 제기를 한 절반 정도를 계속 해 나가다가 거기에 대한 대처에 대한 방안을 이야기를 해요. 저는 관심이 문제는 다 제기할 수 있어. 그래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돼? 여기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 어떻게 해결해야 돼?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그거예요. 본질을 알아야 교회가 산다. 한국교회 위기의 진원이 어디냐? 외부에는 상황의 변화야. 코로나 같은 상황의 변화. 내부적으로는 뭐냐? 교회다움이 상실되었기 때문이라고 진단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근본 해법은 뭐냐? 이 둘을 해결하는 데 찾아야 돼요. 교회다움 본질로 돌아가는 거. 여러분 우리가 보통 말하잖아요. 교회가 세상에 물리지 않아야 한다. 라고 말하지요. 그때 그 부분을 두고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말하는 교회다움을 평가하는 기준이 뭐냐? 이분은 그래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보면 1장 3절에 보면 세 가지 중요한 기준이 나오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게 교회의 아주 중요한 교회다움의 본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최 박사의 진단은 뭐냐면요. 한국 교회가 당면한 위기는 세 가지 부재 때문이라고 단언을 해요. 그게 뭐냐? 지난 글씨를 써놨죠. 믿음의 역사 대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믿고 살아가는 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 대신 자기의 영광을 위한 수고를 해서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 소망을 인내하는 대신에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잃어버리고 있는 한국 교회가 핍박을 당한 것이고 지금 비난과 조롱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가지 중에서 가장 먼저 시도해야 할 게 뭐냐? 믿음의 역사를 회복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민수기 26장의 메시지가 사실은 상당 부분 같이 공감되는 내용이죠. 1세대가 누구고 2세대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세대가 이 세대인 거예요. 믿음을 들으면서 나잖아요. 세상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먼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첫째는 뭐냐?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거.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가, 목회자가. 그러니까 타협이 뭐냐? 청중이 듣고 싶은 것만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노출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뭘 들으면 반응할 수 있지, 뭘 들으면 내 말을 따를 수 있을까? 청중이 메시지의 중심이 되는 거야. 그 자체가 메시지를 변질시킨다라는 거지. 그럼 두 번째는 뭐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믿는 것을 버려야 한다는 거지. 저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우리가 끊임없이 이 새벽에 서로가 회복하는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전하는 자는 전하는 자대로, 듣는 사람은 듣는 사람대로.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고, 듣는 사람은 그 말씀 앞에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왔던 삶의 패턴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옳은 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라는 거지. 여러분, 모세가 시내 산에서 데칼로그를 받을 때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었거든요. 기억하시죠?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출애굽기 32장 8절.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평가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 자기 마음대로 자기를 위한 예배를 드렸어요. 그죠? 여러분, 가나안 정탐 하나님이 명령하는 게 아니었어. 그죠? 이거는 모세의 뜻도 아니었어요. 백성들이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한 결과 가나안 입성 겨부라고 하는 결과를 만나게 된 거거든요. 하나님이 의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사사기에 가보십시오. 사사기의 출발이 뭡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였어. 왕정 시대를 대표하는 솔로몬 왕 뭐라고 말합니까?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내 마음이 즐거운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않는 삶을 살아갔던 시대가 왕정 시대였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시대의 제사장 종교인들은요, 자기 마음대로 제물과 제사의 규정을 만들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타락의 온상으로 변질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럼 오늘날 강단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타협하는 메시지가 선포되고 그 메시지를 듣는 청중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다시 재조립한다는 거지. 이게 한국 교회의 몰락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당히 의미 있는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모세 오경을 우리가 민수기까지 보고 있어요. 야,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두 가지가 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끊임없이. 그리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믿음의 역사를 꿈꾸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어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속하고 싶으십니까? 이 질문을 저에게 던져보게 됐어요. 야, 내가 광야에서 죽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가? 그래, 구원은 받았어. 홍해를 건너왔으니. 그럼 광야에서 인생을 마감할 것인가? 아니면 가나안 입성에 성공한 인생이 될 것인가? 차이가 뭘까? 1세대와 2세대의 차이가 뭘까?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인가? 믿는 선한 마음인가? 그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이 두 가지에 의해서 한 인생의 삶의 가치가 결정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져봅니다.